자, 2장 선택된 백성. 자, 여기 앞부분에 보면 이 유대인들은 뭐 1000년 이상 구주의 오심을 기다렸고 그분의 이름을 노래와 예언 가운데 계속 놓고 자기들이 기억하고 또 메시아가 올 때 알기 위해서 성전 의식과 가정 기도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곳곳에 이 왜 메시아가 올 내용들을 계속 상기하고자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그분을 뭐라 그래요? 알지 못하였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해도 그 항상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신앙생활이 형식화되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형식화된다는 얘기는 왜 형식화가 되냐면 이 성경과 예언의 신을 읽고 삶으로 실천해보지 않으면 형식화돼요. 이론적인 지식만 공부하고 배우는 거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근데 내 삶 속에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에 있는 그 사랑이 점점 드러나지고 또 실패하더라도 그 과정을 위해서 계속 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의 그 품성으로 바뀌어지기 위해서 계속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야지 그 과정 속에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발견하고 경험하는 걸 이 경험을 하지 못하면 신앙은 형식화돼요. 형식화된다라는 얘기는 교회에 열심히 출석은 하고 뭐 그 설교 말씀 열심히 들어요. 근데 문제는 삶은 안 바뀌어요. 이게 형식화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무슨 착각에 빠지냐면 나는 하늘에 구원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됐어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요. 그러면 이제 그 상태에서 어떻게 되냐?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말들을 많이 해요. 이게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겼냐? 이론적인 지식으로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겨요. 자기가 경험해 보면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나의 죄된 게 너무도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그 당시 이스라엘 그 유대 백성들도 이렇게 아무리 그 메시아를 기억하고자 성전 의식과 가정 기도 이런 데에다가 메시아가 오실 거고 우리의 구세주가 오실 거야 막 이러면서 그분을 찬양하자 이렇게 아무리 했는데도 뭐예요? 정작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분을 알지 못하였다. 근데 이게 우리 어디에도 있어요? 그 열처녀의 비유 알죠? 찾아볼까요? 살짝 찾으면서 해봐야 되겠다. 자, 여기 보면 마태복음 25장 1절.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 보면 열처녀 비유에 보면 뭐래요? 슬기로운 처녀는 어떻게 해요? 바로 혼인잔치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남은 처녀들 와서 뭐래요? 열어주소서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럼 이 둘의 차이가 뭘까요? 하나는 들어가는데 하나는 못 들어갔어. 이 둘의 차이를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여기 보면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이 없어요. 그죠? 근데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이 있고 등도 있어요. 그러면 둘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는 뭐냐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거는 등이에요. 등은 둘 다 있었어. 그러면 이 둘이 하나는 들어가고 하나는 못 들어가게 된 차이는 뭐예요? 기름이 문제예요. 기름. 이 기름. 하나는 기름이 있었고 하나는 기름이 없었어요. 그럼 이 기름이 뭐길래? 이 기름은 응? 성령이에요?
음, 등이 성경이에요. 등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둘 다 말씀은 가지고 있었고 말씀을 배울 수 있었고 다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는 기름을 채웠고 하나는 기름을 채우지 않았어요. 여기 보면은 여기 미련한 자들의 특징이 또 하나 나오는데 뭐라고 나와요? 여기 미련한 자들.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다. 지금 기름이 비어가고 있는데 기름을 채울 생각을 안 해. 그죠? 근데 슬기 있는 자들은 여기 보면 기름이 있어요. 근데 나눠줄 수는 없어. 있긴 있는데. 자, 그래서 기름은 뭐냐? 기름은 이제 일반적으로 여기는 성령이라고 하지만 이거를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일상에서 성령께서 내 마음에 계셔서 나로 내가 죄를 범하고자 하는 욕구가 올라올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제 마음 바꿔주세요. 하고 내 마음이 바뀌면서 이 성령께서 내 마음에 그 예수님의 새 마음을 넣어주셔서 내 마음이 변화되는 이런 경험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들, 이런 것들이, 이런 경험이 이게 기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인지를 경험으로 아는 거.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계속 채워져 나가야지 요 기름이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미련한 사람들은 뭘 하냐면 성경을 읽기만 하고 경험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다시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이런 도움의 손길을 경험해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하는 이런 걸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기름이 없어요, 아예. 근데 이제 또는 이런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이게 나태해질 수가 있거든요. 나태해져서 다시 세상 거에 마음이 기울어져서 성경 말씀을 등한히 하고 경험하기를 등한히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기름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름은 결국엔 뭐냐면 경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경험?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그리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이런 경험들을 계속 일상에서 해나가는 거예요. 작은 거 하나에도 나의 감정, 생각 이런 것들을 다스려 주시고 지켜 주시고 내 마음이 감정이 요동하지 않고 평안함을 얻을 수 있도록 계속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이 도움을 계속 내가 구하고 구함으로 인해서 내가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 이 차이가 하늘에 가느냐 못 가느냐 차이까지 이어져요. 그래서 여기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그분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한 이 부분은 결국엔 뭐예요? 이 경험을 얼마나 하면서 뭐라고? 여기 핵심이에요.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요게 결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래요? 미련한 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들을 진짜 몰라서 알지 못한다고 얘기하세요? 아니에요. 여기 보면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한 이건 뭐예요? 그들이 예수님이 알지 못하는 게 아니고 그 미련한 자들이 예수님의 도와주심을 경험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모르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반증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경험을 해보지 못한 자는 내 입으로 아무리 예수님 얘기하고 아무리 성경과 예언의 신 들이대고 얘기를 한다 해도 경험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경험하지 못하면 모르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모르는 상태에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의 상태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형편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 성전의식, 가정기도 얼마나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알고자 얼마나 열심을 내요? 근데 모를 수 있다. 이게 결정적인 거예요. 그분을 아는 건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으로도 알아야 되고 즉 지식적으로도 알아야 되고 경험적으로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둘 다가 돼야 돼요. 어느 하나만 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 보면 어떻게 보면 요 앞부분의 요 내용이 어떤 예수님의 생김새가 별로 되게 좀 안 좋게 생겨서 그냥 뭔가 삐쩍 마르고
뭐 되게 뭐 못생겨서 뭐 이런 얘기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자기 백성이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이때에 이 백성들은 예수님을 여기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메시아로 오셨지만 이 당시 유대인들은 고난의 메시아가 원래 오는 때였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의 짐을 다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품성을 온전히 십자가에서 다 드러내심으로 인해서 이 우리의 구원의 길을 완전히 열어주는 거에 확정적인 그 길을 열어주고자 그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런 메시아로 오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이때 바랬던 건 뭐냐면 고난의 메시아가 아니라 영광의 재림하실 때의 영광의 메시아로 그들은 그걸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영광의 메시아로 오신 게 아니다 보니까 그들하고 사상이 맞아요, 안 맞아요? 추구하는 방향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하는 이 말이 뭐냐면 그들이 추구하는 그 메시아 상과 예수님이 실제 오셔서 걸어가야 되는 메시아 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예수님을 자꾸 받아들일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은 지금 로마의 지배 하에 있었고 이 로마를 다시 정복해서 세상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나라가 되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은 그럴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지도자들이 자꾸 거부하는 거예요. 자 보면 여기 이제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 성경에서 보면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이게 어디쯤에 나오냐면 제사장 나라라고 검색을 하시면 출애굽기 19장에서 이 말씀을 하세요. 여기가 19장은 어디냐면 이제 시내산 앞에 율법을 반포하시기 전에, 즉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거기서 바로의 종노릇 노예 생활에서 끄집어내서 자유민으로 만들어 주시면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에게 바라시던 게 있었어요. 그 말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여기 조건이 나와요. 그죠? 조건이 나와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시겠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리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라는 이 말이 여기에 처음 나와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즉 제사장이라는 말이 성경에서 나오면 우리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면 돼요. 첫 번째는 이제 여기 출애굽기 요 뒤에 부분에 나오는 게 성소라는 게 이제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소 제도를 주시는데 그 성소 제도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품성이 어떤지를 자꾸 친숙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드러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드러내 주시면서 백성들에게 자꾸 뭐를 가르쳐 주시냐면 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선포하신단 말이에요. 10계명을. 근데 10계명은 앞에 처음에 4개는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첫 번째 되고 가장 큰 계명이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나머지 5번 계명부터 10번 계명까지의 6개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계명이에요. 그래서 10계명은 총 2문장으로 압축하면 딱 그렇게 나와요. 그 예수님이 신약시대에 그렇게 정의를 해주셨어요. 자, 요거를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쳐 주시고 너희들이 이제 이 율법을 머리로도 배우고 삶으로도 경험하고 실천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민족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은 두 가지가 있어요. 성소를 지으심으로 인해서 성소에서 드려야 되는 매일의 제사제도, 제사를 지으면서 그 죄인이 그 어린 양을 끌고 와서 죄를 고백하고 죄가 어떻게 처리돼서 나중에 죄를 어떻게 없애시는지 보여주시는 그 모본이 이 성소제도예요. 그래서 성소제도에서 그 제물을 잡고 그 다음에 이런 거 제물을 번제단에 태우고 그 다음에 정결 예식하고 이런 것도 이런 그 제사 의식을 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었고 나머지 하나는 제사장은 하나님의 율법을 머리로 배우고 삶으로 실천해서 경험적으로도 지식적으로도 백성들에게도 알려줄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히 순종할 수 있는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이끄는 교사의 역할을 했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라라는 말씀은 뭐냐면 너희 민족 전체가 다른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식적으로도 경험적으로도 알려주는 민족이 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시대의 소망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다. 그분은 당신의 율법과 또한 구주를 알려주는 표상이라고 하는 건 이제 성소제도의 기물 하나하나들이 다 예수님을 알려주는 표상들이에요.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을 표상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예언의 지식. 그리고 이 예언의 지식이라는 건 결국엔 뭐예요? 최초의 죄는 하늘에서 사탄에 의해서 시작이 됐지만 이 죄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없앨 거야 라고 하는 거를 성소 제도를 통해서 다 보여주셨어요. 범죄한 죄인이 그 성소의 뜰 앞에 와서 어린 양 머리 위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 내 죄가 어린 양에게 전가됐다는 걸 믿고 죄인이 어린 양을 목을 따서 잡아요. 그러면은 제사장이 와서 그 피를 받아다가 번제단에다가 뿌리고 또는 때로는 그 성소 휘장에다도 뿌리고 그 다음에 살코기와 가죽이나 이런 건 다 벗겨서 태울 건 태우고 버릴 건 버리고 이런 일들을 하면 죄인은 어린 양에게 죄를 전가까지만 하면 죄인은 거기서 끝나요. 그러면 그 죄는 어린 양에게 전가됐다가 그 피를 타고 휘장이라든지 또는 고기로 그 제사장이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음으로 인해서 그 제사장에게로 옮겨져 가요. 그렇게 옮겨져 가든가 또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죄인에게서 죄를 가져와요. 이 제사장에게로. 그리고 나서 나중에 대속죄일이 될 때 그 대제사장이 그 자기에게 와 있는 모든 죄를 이 정결 예식을 통해서 자기가 모든 그 고백된 모든 죄를 아사셀이라고 하는 염소에게 전가를 시킴으로 인해서 그 사단을 상징하는 그 아사셀에게 다 넘겨서 그동안에 회개하고 자백된 모든 죄값을 사단이 다 치르게끔 하시고 그하고 회개하고 자백함으로 인해서 그 마음의 평안을 얻은 그 죄인들은 전부 다 깨끗해진 상태로 하늘에 데려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고백한 죄는 그 죄를 짓게 한 장본인인 사단이 이 의인들의 죄까지 전부 다 그가 책임지고 그 그러니까 형벌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예언의 지식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이게 예언의 지식이란 말이에요. 그건 이제 나중에 때에 대한 지식도 나오고 이렇게 하겠지만 그래서 이런 거를 누가 해야 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지식을 알려주고 경험하고 죄를 버리고 그 죄를 처리해 주시는 분께 우리가 매일매일 그 의지에서 사는 법을 알려주고 경험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하라고 이스라엘을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나와요? 그들이 세상에서 구원의 셈이 되기를 원하셨다. 구원의 셈이라는 건 결국엔 뭐예요? 그 지식과 경험을 나누라는 거예요. 그 백성들에게. 그래서 그가 머물던 땅에서 자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다니엘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크게 세 인물이 나와요. 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아브라함은
그 하란에서 머물다가 어디로 왔어요?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가나안에 아브라함이 도착했을 때 거기가 빈 땅이었어요? 아니죠. 거기에 이방 민족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판치는 곳이었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어. 이런 곳에 와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도 어떻게 한다,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더라. 요셉은 형들한테 팔려서 애굽에 갔고, 애굽은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고, 거기서 자기 혼자 하나님을 열심히 의지하고 섬기면서 끝까지 순종하면서 나중에는 총리가 돼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만방에, 그리고 온 열국의 그 7가지 흉년, 7년 풍년, 7년 흉년을 통해서 인근의 모든 나라들도 다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와서 식량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그 상황을 만드심을 통해서 이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복음을 전하는 그 통로 역할을 하게 하심으로 만방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게끔 이 요셉이 쓰였던 거예요. 그럼 바벨론에서의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다니엘은 노예로 붙잡혀가서 거기서 그 바벨론의 그 택한, 거기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거기서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그냥 두시는 게 아니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통로 역할을 다니엘이 하게 돼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가 완전히 이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 하나님을 열방, 즉 그 당시 바벨론이 제국이었단 말이에요. 그 제국에 종속돼서 휘하에 있던 모든 열국들이 그 금신상 앞에 그 경배하러 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 왔을 때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완전히 증거했죠. 그러면서 그 자리에 모였던 그 모든 열국들, 다른 많은 나라들 그 지도자들에게 누구를 드러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는 그런 역할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위치에 있기를 바라신 거예요? 너희들이 갈 곳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거주해야 될 곳은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 가나안 땅의 위치가 그 주변 열국들이 그 길을 통과하지 않으면 서로 왕래하기 어려운 위치예요. 이스라엘에 있는 그 위치가. 그래서 모든 민족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핵심 통로에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글로 하나님이 데려오신 거예요. 거기다 데려다 놓으시고 그들이 어떻게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면서 그 통로를 지나다니는 그 열국 백성들, 수많은 그 유럽에 있는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접하고 경험하고 널리 퍼뜨리는 역할을 하게끔 하시고자 했던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누구처럼?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다니엘처럼 온 세상 열방 나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사랑이 무엇인지를 드러낼 수 있는 역할을 하도록. 그래서 여기 뭐라고요? 그들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야 할 것이었다.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그들이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그냥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면서 순종하기만 하면 어떤 사건들을 하나님이 일으켜서 그들을 통해서 온 열방과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걸 그렇게 하려면 이들에게 철저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해. 왜냐면 바벨론에서의 다니엘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드러낼 때는 언제예요? 꼭 위기가 닥쳐와요. 꼭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상황들, 또는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상황들? 그 가뭄이라든지 이런 어려운 상황들, 시련과 고난이 닥쳐와요. 그 요셉은 7년 풍년 다음에 7년 흉년이 일어났어요. 이런 고난과 시련이 올 때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늘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경험했던 사람들이라면 그 상황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상태가 돼야지 하나님이 믿고 쓸 수 있어요. 왜? 우리 눈앞엔 내가 죽을 것 같은 상황이지만 여기서 하나님은 반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계기로 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의 이름 중에 또 하나의 이름이 뭐냐면, 이건 이제 제가 붙인 이름이에요. 역전의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그 상황의 반전이 일어날 때까지 하나님을 끝까지 인내하고 참으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드러나줘야 돼요. 내 삶 속에서.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 그런 정도의 믿음이 안 되죠. 그러니까 처음 우리 레벨에 맞춰서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차츰차츰 인내하게 하고 또 더 인내하게 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 인내하려면 뭐가 필요해? 시련과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시련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인내하고 참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자꾸 배워가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을 배워가면 배워갈수록 어떤 시련과 고난들이 계속 끝나요? 안 끝나요? 더 많이 생기겠죠. 뭐 때문에? 나의 인내력을 더 길러주시기 위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포기하지 않을 정도로 나의 믿음이 굳건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 시련과 고난은 계속 주어질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멋모르고 한번 통과해서 두 번째도 얼떨결에 통과해. 근데 한 세 번째, 네 번째쯤 이제 시련과 고난이 오잖아요. 아, 이제 눈치를 채요. 아, 하나님이 나를 또 업그레이드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자꾸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나를 이끌고 나의 믿음을 키워가시는지를 깨닫고 알게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이런 목적으로 사용하신다. 근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항상 문제는 요 세속화가 문제예요. 여기 보면 이 백성들이 자꾸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 조금만 시련과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 그냥 세상으로 타협해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속적 위대함에 그들의 소망을 고착시켰다. 그러니까 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일상 속에서 조금만 더 편하고 조금만 더 잘 살아야 되고 조금 더 돈을 벌어야 되겠고 이런 거에 목적이 맞춰지다 보니까 누굴 잊어요? 일상에서 만나야 될 하나님을 자꾸 놓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에는 뭐 유튜브나 뭐 재밌는 드라마, 영화, 우리의 유혹거리가 너무 많아. 그런 유혹거리에 내 시간이 자꾸 뺏겨나가고 나의 일상에서의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인데 내가 정말 일상 속에서 얼마나 하루 동안에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이런 정신이 나에게 얼마나 있느냐. 이걸 판단해 보면 돼요. 그러면 내가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끊임없이 일게 돼요. 그럼 자꾸 하나님께로 더 나가기 위해서 말씀을 더 열심히 해서 보게 되고 아, 어떤 말씀인지 내가 더 깊이 깨달으려고 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이 세속화의 문제점이 뭐냐면 자꾸 사람의 풍습을 쫓는 이런 일들을 해요. 주변에서 야 누가 아파트 샀는데 뭐 얼마를 벌었더라 그러면 응? 나도 그거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자꾸 옆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거를 이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런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제 구약 시대 때는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지금 우리 시대는 이 복음을 가진 경험한 사람들을 통해서 자꾸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쳐다보게끔 이런 말씀들을 나눠주고 하게끔 이렇게 해주시는데 이 과거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훑어보니까 어떻게 해요? 개혁이 있을 때마다 문제는 뭐냐면 보다 더 큰 배도가 그 뒤를 따랐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되게 그 구약시대 때 유명한 유다의 왕 중에 하나가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를 뒤로 10도 물러가게끔 하는 정도까지 히스기야가 막 개혁하고 산당 다 때려 부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게끔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은 역할들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 히스기야에게 이제 그 이런 빛을 주시고 그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히스기야가 순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야의 아들이 누구냐면 아몬이에요. 아몬. 아니 므낫세.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인데 이 므낫세가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에게 어떻게 행했는지를 봤어. 아들인데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므낫세가 이제 히스기야가 죽고 므낫세가 왕이 된 이후부터 그 하나님의 성전을 문 닫아버리고 거기다 신당 세우고 그 다음에 선지자 다 잡아 죽여버리고 그 이사야는 톱스러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모든 짓을 다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가증하고 더럽다고 하는 모든 짓을 다 하면서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유다의 악의 잔을 다 채운 인간이 누구냐? 므낫세예요. 므낫세. 그래서 유다가 멸망으로 가는 데 있어서 더 빠르게 가게 만든 게 므낫세라고요. 근데 이 므낫세가 그렇게 엄청난 배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열왕기 상에서 보면 므낫세는 멸망당할 사람으로밖에 안 보였는데 역대하였나? 거기 가보면 이 므낫세는 구원받았어요. 그가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감옥에서 회개를 해. 나중에 이게 늙어서 죽기 전에 거기 잡혀갔다가 회개를 해요. 회개를 해갖고 다시 유다 그 왕으로 돌아와요. 하나님께서 유다 왕으로 다시 되돌려 주시고, 그때부터 이 므낫세가 자기가 그동안에 우상 숭배했던 거 이거를 돌이키게 하려고,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려고 막 열심을 내요. 근데 해요 안 해요? 백성들이 다 이미 마음이 완악해졌어. 그래서 마음이 바뀌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므낫세가 자기의 손자, 므낫세의 아들이 아몬이었는데 그 아몬의 아들인 요시야의 깐난쟁이 때부터 이 므낫세가 깐난쟁이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8살 때 왕위에 올라가는데 8살짜리 꼬마가 하나님을 섬기기를 정말 신실하게 섬겨요. 그 죄로 물러가지 않고. 그게 므낫세의 역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쭉 훑어보면 여기 아까 우리 출애굽 시대 때부터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이기를 원했다고 했잖아요. 그때부터 사사기 시대를 거쳐서 사무엘, 열왕기, 역대 쭉 거쳐서 보면 선지자가 와서 도와주고 이렇게 울부짖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구원해 주시고, 그러면 좀 지나면 또 타락하고 또 구원해 주시고 또 타락하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해요. 계속.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기 아까 얘기한 게 개혁이 있을 때마다 더 큰 배도가 그 뒤를 따랐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것들 조금만 저기 갖고 힘들다고 그래갖고 구원해주면 좀 끝까지 신실하게 가면 좋은데 어떻게 해요? 또 우상 숭배하고 또 하나님 멀리 떠나고, 이걸 한 번 해요? 수도 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 자리였으면 벌써 쳐 죽였을 것 같아. 진짜 야이씨 그만해. 그러고 찍었을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그걸 포기하지 않으세요. 이 백성들을 어떻게든 돌리셔서 다시 하나님을 숭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복받게, 그리고 모든 열방 중에 으뜸이 되는 나라가 되게끔 하시고자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얼르고 달래고 얼마나 그러시는지 몰라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구약 성경의 이야기가 거의 다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래요? 만일 그들이 순종의 길로 행했다면 어떻게 됐냐? 칭찬과 명예와 영광으로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셨을 것이다.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 딱 한 번 이런 적이 있어. 언제예요? 솔로몬 왕 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일천 번제 드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열심히 해서 기도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 왕에게 꿈으로 나타나서 내가 무엇을 해줄까 그랬더니 솔로몬 왕이 어떻게 해요? 저는 소자라 이 백성들을 다스릴 능력이 저에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리킬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래서 솔로몬 왕이 지혜만 구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지혜도 주시고 부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거의 다 몰아주셨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져요? 역대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솔로몬 왕만큼 전 세계, 그 당시 전 세계에 하나님을 완전히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이 모든 열방에 있는 왕들이 쫓아와서 도대체 그 솔로몬이 이렇게 지혜롭다고 하는데 하면서 와가지고 하나님을 배워가고 이런 일이 그때 딱 한 번 있었어요. 언제까지? 솔로몬이 배도하기 전까지. 이런 솔로몬이었지만 그가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끝까지 갔으면 좋은데 역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도 결국에는 나중에 배도의 길로 걷고 그의 노년에 겨우 회개해서 구원받는 상태에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겨우 회개하고 난 다음에 지은 게 뭐예요? 전도서. 그리고 잠언 같은 경우는 사는 동안에 계속 지었었고요. 그래서 전도서의 시작이 뭐예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하면서 헛되다고 몇 번이나 그래요? 여러 차례 반복하죠. 자기가 그런 헛된 짓을 많이 해봤거든요. 자, 그래서 계속 이 하나님의 복음이 왔을 때 이걸 가지고 자꾸 배도의 길로 나가니까 그때부터 이게 뭐라 그래요? 그들의 불충실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은 오직
계속적인 역경과 굴욕을 통해서만 성취될 수 있었다. 왜 역경과 굴욕을 통해서만 성취돼요? 말을 안 들으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계속 완악해져 가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복음을 깨닫고 나왔다가도 이 믿음의 세대가 사라지고 그 2세대가 되면 또다시 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 배도하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으려면 어떻게 되냐? 삶 속에서 곤궁하고 어렵고 진짜 내가 죽고 싶을 만큼 이런 상황이 돼야 드디어 하나님 도와주세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에게 역경과 굴욕을 주고 싶어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 역경과 고난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절대 안 찾아. 근데 내 몸이 아프고 내가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경과 고난이 지금 우리 시대에도 역경과 고난이 하나님을 찾는 길 중에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 역경과 고난을 주고 싶어서 주는 게 아니에요. 이거 뭐래요? 많은 사람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그들의 충성심을 새롭게 하였다. 이거 오늘날도 그렇죠. 그래서 진리의 빛이 이런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충성심을 새롭게 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진리의 빛이 그들을 통하여 비쳐나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제 그렇게 되면서 열방에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우리 왜 집에서 제사 지내잖아요. 조상들에게 제사 지내는 거. 이런 제사 지내는 게 다 요 성소제도에서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맨 처음에 에덴 동산 앞에서 어떻게 해요? 번제를 올린단 말이에요. 그런 제사가 이게 하나님께서 번제를 드리라라고 한 건 뭐예요? 어린 양을 잡아서 너희들이 죄를 속하려면, 즉 죄값을 치르려면 반드시 생명으로만 죄값을 치러야 된다라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이 의식이거든요. 그래서 동물을 잡아서 피 흘림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하는 건데, 이거를 이방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걸 왜곡해서 이제 뭐예요? 이제 거기에 귀신을 섬기는 목적으로 제사 제도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을 섬기는 목적으로. 그래서 여기 교회에 나와서 이 제사 제도가 이렇게 왜곡돼서 오늘날 우리가 조상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런 제사를 지내는 게 다 이렇게 왜곡돼서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게 된 거였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런 이스라엘의 배도의 과정 속에서 다시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솔로몬이라든지 이런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을 이방 민족들에게도 계속 널리 전파를 계속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방 나라의 의식을 신실히 지키는 많은 사람이 히브리 사람들에게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사 제도의 참뜻을 배웠으며 믿음으로 구주에 대한 허락을 굳게 잡았다. 자, 여기서 보면 이방 사람들이 제사 제도를 배운다고 하잖아요. 제사 제도에 뭐를 배운대요? 참뜻.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소 제도는 제일 중요한 제사 제도이고 이 성소 제도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성소 제도가 갖는 결정적인 의미가 뭐예요? 죄인에게 있는 죄를 예수님께 어떻게 죄가 전가되고 그 죄를 어떻게 처리하는 건지가 핵심이에요, 핵심. 그래서 제사장은 반드시 이 성소에서 제사 의식을 치르면서 성소 앞에 어린 양을 끌고 나와서 회개하는 죄인들에게 너가 이렇게 어린 양 머리 위에다 손을 얹고 회개를 할 때 너의 죄가 예수님께, 즉 우리 뒤에 오실 메시아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거라는 그 사실도 알려주고, 너가 이렇게 회개할 때마다 너의 죄가 예수님께 이렇게 전가돼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사단에게 다 되돌려 줄 것이라는 이 본질을 잘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이 그걸 잊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타락하는 거예요. 그 의미도 모른 채 그냥 와서 회개하라고 하니까 그냥 주저주저 회개하다가 그러고 가요. 근데 그 본질을 이해를 못하고 가면 어떻게 해요? 이제 형식화되는 거예요. 제사 제도가.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우리들이 믿는 믿음을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냐면, 아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예를 들어보면 이방 나라에 잡혀가요.
잡혀갔는데 노예로 갔는데 어떻게 해요? 거기서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안식일 범하기를 거절하고 이방 나라의 절기를 지키기를 거절함으로 목숨을 잃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계명에 순종하기 위해서 단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그 이 계명에 불순종하는 거에 대해 있어서 발을 들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어떨지라도 내 목숨을 잃을지라도. 근데 이건 언제 된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너무도 풍성해서 내 모든 걸 다 드려도 이제 아깝지 않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사는 사람들이 됐을 때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중 되면 이제 머지않아 우리 앞에 올 것 중에 하나가 이 안식일로 인해서 이제 그 마지막 그 환란이 올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에 대해서도 깊이 깨닫고 그 이 안식일에 대한 그 기본도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출발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안식일은 지켜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자들이 진리를 멸절시키려고 분개했을 때 주께서는 당신의 종들을 왕들과 위정자들 앞에 서게 함으로 그들 자신과 또 그들의 백성들이 빛을 받을 수 있게 하셨다.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애굽에서의 요셉이 그 총리로서 그 나중에 이 왕 앞에서 그 꿈을 해몽을 해주고 그러면서 그것이 실제 그대로 실행이 됐고 그러면서 애굽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 수 있었고 전 세계에서 애굽에 찾아와서 그 이 식량을 사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하나님의 복음이 더 많이 전파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널리 전파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애굽 사람들이 왕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다 배우게 됐고 그리고 경험하게 됐고. 근데 이게 언제도 그랬어요? 바벨론에서도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느부갓네살이 회개하고 나중에 하나님을 알고 선포하는 이런 지경까지 갔고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이 불렀던 모든 열방의 백성들도 그 금신상 앞에서 세 친구들이 불구덩이에서 죽을 줄 알고 들어갔는데 거기서 완전히 산채로 불에 그슬림 없이 나왔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완전히 그 금신상과 대조돼서 드러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됨으로써 어떻게 했어요? 이방 백성들, 그들 자신과 또 그들의 백성들이 빛을 받을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머지않아 우리가 이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정말 깊이 알고 깨달으면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도구가 되면 우리가 어디로 가냐면 왕들과 위정자, 즉 위정자들 앞에 우리도 불려가서 서게 될 거예요. 그때 우리는 내가 목숨을 잃을지라도 하나님께 계속 그 순종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래서 이제 이런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마침내 그들은 그들의 번영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데 달려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순종해야만 우리가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을 수 있고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순종은 항상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되지 않으면 순종은 가짜 순종이에요. 전부 다. 다 입으로는 순종한다고 하지만 말과 행위가 달라요. 그래서 그걸 대조해서 볼 수 있는 게 어디예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이미 자기가 뭐 엄청 깨끗해졌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그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있는 것이 그런 품성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가짜예요. 속임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든지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는 지식적으로 알아야 되고 그거를 내 삶 속에서 경험해보고 그래서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바뀌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는 오래 참는 게 되고 성내지 않고 화내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이런 것이 되어지는 걸 경험해 나가다 보면 우리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마음에는 이 이기적인 마음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우상 숭배자의 교제에 제한을 가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있는데 이게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을 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도하기 너무 쉬운 상태가 어느 때에 배도하기 쉬웠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 남자가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이게 되면
그 여자가 가지고 있는 그 이방신을 섬기던 사상이 이 가족을 물들이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은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맞아들이지 말라라고 명령을 주셨어. 근데 이 명령을 갖고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 지시는 그릇 해석되어 왔다. 이방 나라의 풍습을 따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인데 그걸 어떤 목적으로 쓴다? 분리의 장벽을 세우는 목적으로만 쓴다. 즉 분리의 장벽으로 세운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방 사람들은 전부 다 개 취급해서요. 개 취급. 저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종족들. 그러니까 구원은 이스라엘 민족들만 받는 거였고 저들과는 교류 자체도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정도까지 담벼락을 쌓으면서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였다고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통해서 열방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제사장 나라가 되길 원하셨지 니들만 꽁꽁 숨어서 니들만 구원받으라고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께 택한 민족이 되라고 그렇게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지도자들이 어떻게 한다? 우리만 꽁꽁 뭉쳐갖고 우리만 구원받으면 돼 라는 게 이 당시 지도자들이 가졌던 사상이에요. 근데 이게 오늘날 어디도 그래요? 이 재림교회도 이 모양이라니까. 이 재림교회 전체가 그런 건 아닌데 이 재림교회 내에서 자꾸 떨어져 나가는 분파들을 가보면 그 잘못된 사상이 있는데 가면 뭐라고 하냐면 자기네만 구원받는데 그 교회 이 재림교회 내에서 빨리 나와야 된대.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이들도 똑같이 이 백성들이 했던 이 지도자들이 했던 이 짓을 답습하는 거예요. 정작 하나님께서는 이 재림교회가 아직까지 진짜 다 허물어져서 망할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붙잡고 포기하지 않는 게 재림교회예요. 이거 가래 뽑은 기별에 나와요. 근데 자꾸 여기 그 재림교단 내에 있으면서 저기 막 어디 지역에 뭐 이렇게 자기네만 그 옳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속으면 안 돼. 절대로. 항상 뭘 생각해야 돼요? 자기네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사상은 이건 완전 여기 바리새인들이 추구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뭐 해야 되는 사람이라고요? 내가 바벨론에 있을지라도 또는 애굽에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경험했으면 이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걸 전파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나는 그 애굽에도 있을 수 있어야 되고 바벨론에서도 있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 있어야 빛을 비춰줄 거 아니에요. 그들은 흑암이란 말이에요. 흑암 가운데 빛이 가야지 빛이 전파가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소금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소금이 음식에 들어가야지. 그래야 복음을 전하고 그 맛이 변할 거 아니에요. 맛을 낼 거 아니야. 이해가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 유대인들이 이제 노예 생활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는 깨달았어. 그래서 이제 국내 각처에 회당도 세우고 그다음에 학교도 세우고 뭐 예술과 과학과 아울러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목적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뭐라고요? 이런 기관들이 부패하게 되었다. 부패는 왜 부패를 하게 돼요? 부패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 이교의 사상과 풍습을 받아들였는데 이것이 어디까지 왔다? 그들의 종교 예식에 도입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소제도의 본질의 그 본질적인 이 의미가 완전히 이게 드러나줘야 되는데 거기에 이방 풍습과 사상이 섞여 들어가니까 본질이 왜곡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에게서 떠나자 제사제도에 대한 교훈을 많이 잊어버리게 되었다. 그러니까 제사제도의 참 본질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제도는 누가 만드셨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정하신 것이었다. 왜? 이 죄인들에게 죄를 어떻게 처리하고 너희들이 어떻게 자유를 얻는 건지를 알려주셔야 됐고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실제 그 표상하던 그 표상들 그거를 모두 다 이 땅에서 이루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완전히 이제 죄를 처리하는 그 작업까지 다 하실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들은 누구를 봐라? 나중에 그런 고난의 메시아가 와서 그렇게 될 때 너희들이 완전히 이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이 완전히 다 갖춰졌다는 것을 믿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제도의 각 부분에 그분을 가리키는 표상이 있었다.
그래서 성소 제도의 기물 하나하나, 거기서 치르는 의식 하나하나들이 다 예수님을 상징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시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시켜 주시는 건지 다 의미하는 바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제도에는 생명력과 영적 미가 가득 차 있었다. 근데 유대인들은 문제가 뭐냐면 이 제사 제도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니까 뭐래요? 여기 죽은 형식에 집착하였다 보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사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면, 제사의 본질이 이거를 알려주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형식화된다고. 그게 여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형식화됐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제물이 가리키는 그분, 즉 제물이 가리키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원래 의지해야 되는 걸 가르쳐 줘야 되는데 이걸 가르쳐 주지 못하니까 의지하는 거는 모르고 그냥 그 희생 제물과 그 이 의문이라고 하는 건 제사지를 지내는 그 문서가 있었어요. 그 이거 의식은 이렇게 치러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때는 뭐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막 이런 걸 기록해 놓은 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제사 제도의 그 의문 자체를 신뢰했다. 그러니까 본질은 잃어버리고 의식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자신의 이제 나중에 어떻게 해요? 제사장과 랍비들은 그들이 잃어버린 것을 보충하기 위해 뭐를 잃어버렸어요? 본질을 잃어버렸잖아. 제사 제도의 참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그거 대신에 이제 뭘 만들어요? 자신들의 여러 규정들을 많이 만들어냈다. 인간이 어떻게 해요? 자꾸 이거 하면 돼, 이건 안 돼, 저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이거 오늘날도 이러고 있어요. 오늘날도. 아까 얘기했던 그런 떨어져 나가 있는 그런 무리들, 그 소수의 그런 무리들, 자기네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런 소수 무리들이 자꾸 뭐예요? 본질, 이 경험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를 모르다 보니까 뭘 해요? 이건 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사상만 자꾸 가르쳐. 그리고 점점 그런 게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것과 이런 것들은 더 늘어나.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언제부터 한 거예요? 이때도 이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엄격한 규정들이 자꾸 늘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더욱 적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늘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런 일들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래요? 마음은 자만과 위선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걸 보는 눈은 없고, 이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여기 보면 까다롭고 짐이 되는 규례들과 함께 율법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가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자로서 랍비의 규례들을 지키려고 힘써본 자들은 뭐라고요? 무거운 부담에 눌려 애를 썼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직전의 백성들의 상태가 이런 상태였어요. 지켜야 될 율법 규정은 몇 개나 돼요? 600 몇십 가지 돼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기들도 평생을 지켜도 다 못 지킬 율법이라고 되어 있어. 이게 어디 있냐? 오늘날 이스라엘에 가면 유튜브에 하시디즘이라고 검색하면 정통 유대인들이 나와요. 그들 아직도 이거 지키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그들이 일상에서 사는 게 얼마나 진짜 불쌍한지 몰라요. 그거 하나라도 안 지키면 죽을까봐 덜덜 떨어요. 그럼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으로 비춰져요? 안 비춰져요? 안 지키면 자기를 멸망시킬 수 있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으로밖에 못 여겨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거운 부담에 눌리니까 자연적으로 그걸 못 지키면 어떻게 돼요? 이게 문제예요. 뭐라고요? 양심의 가책. 죄를 범하면 바로 들어오는 게 뭐예요? 그 못 지키면 양심의 가책에 눌리는 거예요. 힘든 거야. 그러니까 여기 뭐래요? 사탄은 백성들을 뭐하게 하려고? 이거 보이죠? 양심의 가책 누가 준다고요? 사단은 사람들에게 양심의 가책을 주고, 그러면 양심의 가책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 뭐하게 된다? 낙담한다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어떻게 해요? 그 낙담을 이용한다고. 낙담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그들의 관념을 저하시켜서 그렇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멸시받게 하려고 힘썼다. 그러니까 사단의 공격 목표는 항상 누구냐면 하나님이 택한 민족 또는 하나님이 택한 교회, 하나님이 택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사단의 공격 목표예요. 목표. 그래서 그들에게 계속 어떻게 해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끔 자꾸 죄를 짓게끔 유혹을 한 다음에 낙담하게 만들고, 낙담하게 해서 자꾸 무서운 하나님으로 여기게 만든 다음에 하나님을 지 스스로 버리고 나오게끔 유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등지고 나가면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는 이제 사단의 휘둘림에 완전히 지배당하는 거야. 이게 사단의 정책이에요. 언제부터? 하늘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사단이 하는 짓이 똑같아요. 패턴이 바뀌지 않았어.
다만 속이는 수법이 너무 교묘하게 바뀌어 있어요. 지금 우리 시대는 내가 속는데 속는 줄을 모르고 속아. 내가 속아 있는 상태인지도 몰라. 이게 문제인 거예요. 사단은 그가 하늘에서 반역하였을 때 제시했던 주장, 여기 보면 하나님의 요구사항들은 부당하며 지킬 수 없다는 주장을 입증하기를 원했다. 이게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은 그 율법 속에 이기심이 있잖아요. 이런 악한 생각과 이런 악한 감정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율법 못 지켜요. 하나님께서 전제적 통치자로 예수님을 이제 우리 앞에 세웠는데 우리 자유가 끝장났다고요. 하면서 이런 주장을 해서 어떻게 해요? 자, 내가 새로운 정부를 세울 테니까,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새로운 정부를 세울 테니까 진짜 자유를 얻고 싶으면 이리로 와. 저 하나님의 율법은 지킬 수 없어. 거기 있으면 이제 자유가 없어져. 라고 속여서 3분의 1의 천사를 그렇게 속인 거예요. 그렇게 타락시켰어요. 그래서 여기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요구사항들은 부당하며 지킬 수 없다는 주장을 입증하길 원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무거운 멍에다라는 게 사단의 주장인 거예요. 우리 피조물은 지킬 수 없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해요? 피조물의 입장에서 똑같은 입장에서 사람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는 게 가능하다는 걸 드러내 주신 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단의 거짓 주장이 거짓임을 완전히 증명한 거예요. 이걸 누가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 교회가, 또는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내가, 또는 남은 자들이, 이런 사람들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능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서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뭘로?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그렇게 해서 누구한테? 이 빛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이 사명이에요. 거의 다 끝났어요, 이제.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다 됐고, 이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 이 바리새인들은 예언을 연구를 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언을 연구했는데 뭐가 문제예요? 영적 통찰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제도의 본질 같은 것도 다 잊어버렸지. 그게 왜 잊어버렸어요? 그들이 노예 생활을 했을 때, 여기 아까 그들이 이교의 사상, 즉 포로 생활 중에 이교의 사상과 풍습을 받아들였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모두 그 바벨론에 붙잡혀갔을 때 붙잡혀간 모든 사람들이 다 저 이교의 사상과 풍습을 다 받아들였어요?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실하게 믿고 섬기는 자들이 있어서, 많지는 않았지만 그런 자들이 꽤 있었고, 그런 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많은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 저 이교 사상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차 하나님을 아는 일에서 떠나가는 일이 계속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을 우리도 지금 이건 우리에게도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경험하고 맛보지 못하고 예언을 연구를 이렇게 하다 보면 잘못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에 능통하고 경험적으로도 아는 그런 지도자가 가르쳐주는 예언을 배워야 돼. 근데 경험을 모르고 지식적으로만 아는 이런 사람들한테 배우면 항상 문제가 생겨요. 왜? 그들은 영적 통찰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걸 가르칠 그런 걸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사람이 아니고 경험과 지식으로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교훈을 전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내가 여태 쭉 보면서 느낀 것 중에 이 고재홍 목사님만큼 경험적으로, 이론적으로 이렇게 잘 아시는 분이 없어. 그리고 이 예언서도 정말 기가 막히게 잘 얘기해줘요. 우리가 마지막 때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그래서 진짜 예언 연구는 고재홍 목사님이 해주는 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꼭 들어보기를 추천해요. 그래서 그렇게 배워야 우리가 진짜 이 시대에 뭘 요구하셨는지,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이걸 제대로 깨닫고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초림의 굴욕을 가리키는 성경 구절들을 간과했다. 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초림 예시야, 고난의 메시아가 올 거였는데 영광의 메시아를 쳐다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잘못 적용한다는 거지. 왜? 영적 통찰력이 없으니까. 이러면 망한다. 그래서 교만이 그들의 통찰력을 흐리게 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예언을 그들의 이기적 욕망에 일치되게 해석하였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거 지금 언제도 이런다? 오늘날 우리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이기적인 목적에 맞춰서 재해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래의 뜻, 그 뜻하는 바대로 내가 순종이 되어지는 그런 삶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그렇게 살 수 있게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내 삶이 변화가 일어나고 그 삶을 향해 나아가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이것처럼 이기적 욕망에 일치되게 나의 이기적인 욕구에 맞게끔 성경과 예언의식을 재해석하면 그게 뭐다? 그게 라오디게아의 뜨뜻미지근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래서 좀 정리를 해서 마지막 요약을 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든 교회든 또는 오늘날 택함을 받은 나나 여기 그 여러분이든 또 남은 자가 됐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목적으로 부르신다?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어떤 건지를 지식적으로 경험적으로 전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순간이 오더라도 죽음과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 오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뜻에 반하는 그 유혹 앞에 굴복당하지 않는 그런 믿음까지 우리를 성장시켜주기 위해 이 역경과 고난과 시련은 우리 앞에 얼마든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라고요? 반전의 하나님, 역경과 시련과 고난과 이런 속에 나를 버려두시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나의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키는 그 하나님을 내가 맛보고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날로 날로 더 커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계속 봐가면서 나에게 시련과 고난이 온다고 좌절하고 낙담하지 말고 그때마다 뭘 생각해야 된다?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지금 나에게 역사하고 계시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힘들 때 그래서 뭐라고요? 힘들 때 더 찬미를 많이 하세요. 그러면 마음에 많은 위로가 되고 힘이 될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